11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믿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한 사건, 요한복음에 7개의 큰 기적이 표적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전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5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본문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아끼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되도록이면은 뭐 힘들게 하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잘 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잘 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는데 이 못난 부모보다는 좀 더 잘 살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무지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한 마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미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그래, 그게 내 일이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끔 놓치더라도 다시 리마인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사로 사건도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추정되는 베다니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약 32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아니면 어떤 전에 그 있었잖아요. 우리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 걸렸을 때 그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가가 전가를 딱 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응? 하면 이제 딱 낫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처럼 통신이 원활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틀을 그냥 거기서 버려버리시는가? 멀리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그때사 이제 뭐 유다로 가시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그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나도 이렇게 일어난다. 아니더라고요. 다이나믹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산다.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자녀도 이렇게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어려움을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다릅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대에 일어났던 일이면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일들도 그 역사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8절에 보면요. 우리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알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틀을 계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안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공격하는 걸 봤잖아요. 돌로 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근처는 가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근처 갔다간 돌 맞아서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안 가신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인데. 예수님 뜻을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아프대는데도 안 가고 계시구나. 돌 맞을까 봐. 아이고 그래. 안 가서 다행이야. 괜히 그것도 아프다. 그 왜 아프다고 불러. 우리 또 가서 돌 맞게 생겼는데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틀 있었느냐? 돌 맞는 거 아니다. 이 가로로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여기 있었다. 예수님께서 툭 신호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야 알거나 그러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힌트를 탁 주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인을 톡 주셔요. 어떨 땐 잘 못 알아듣기는 하지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탁 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서 연약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의 이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그냥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되게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지금 죽은 얘기 듣고 여기서 며칠 있고 기다렸다가 지금 거의 다 간다 뭐 이러고 있으면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중요한 얘기 하는데, 거기서 도마가 뜬금없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 근처 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제자들한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사로 치유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역효예요. 이 사람한테는 가서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더 큰데, 그럼에도 이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제자들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그래도 예수님 가신다고 하면 이해는 잘 못하지만 죽으러 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복됩니다. 약간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로 순종하고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도마가 그랬습니다. 자, 도착을 했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여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돌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왔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째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는 한 오리쯤 된다. 그러면은 한 1km 조금 넘는데 실제 거리가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합니다. 와보니까 상황 끝났어요. 제자들은 지금 못내, 야, 나사로 보려고 그래도 가야 돼? 그리고 왔는데 이미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돼버렸고 문상객이 이제 줄을 잇고 있고, 뭐 완전히 이거 뭐 하러 왔어?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말아야겠나이다. 예수님 만나서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반가우면서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탓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예수님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솔직하게 그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봐도 예수님 뜻이 있으시겠죠. 이게 아니라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굉장히 좋은 고백이에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히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앞뒤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뉘앙스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픈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죽음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게 없었었으면 하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뭔가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게 부인의 마음이에요. 그 일이 없었었어야 돼. 뭔 일이라도 다 하시죠. 정말로 믿음의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콱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아나이다, 여기도 아나이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먼 뒷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요. 잘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는 고백하기 힘듭니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알아요. 먼 훗날은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언젠간 되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놀라운 선언, 우리가 항상 마음의 품을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 나에게 있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은 단순히 먼 훗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아마도 부활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 훗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린애가 내가 크면은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먼 훗날 나 죽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도 견딥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손해받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제가 그냥 나쁘게 얘기할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서양 것들이 와가지고 잘난 척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막 뭐 건물 짓는 것 같고 거기서 자기들은 또 좀 편히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병 고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 어쩐다 하더니 뭐 교회 세우고 그런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기도로 뒤에서 그냥 버렸어요. 대가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연말정산이라도 있는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그냥 버렸어요. 미개한 땅. 그리고 가면은 지네들 열받는다고 돌 던지고 불질러버리고 죽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기에 사람 보내고 자기 물질 보내고 자기 에너지를 쏟아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는 게 당신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이건 나중 일이고요. 계속되는 것은 핍박 그리고 거절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침투합니다. 손해보고 핍박받았는데 그럼 거기에 소위 쓴뿌리가 생기고 저주와 복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쓴뿌리 상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역사. 믿음의 가정이 왜 믿음의 가정인가? 대부분은 부모님이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가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가정은 거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하는 거예요. 가정에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덧날 때 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은 것이 살아나는 능력, 회복해 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믿고 이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